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2814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인간성 안에서 시험을 당한 신성한 진리는 신적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진리였습니다. 그 합리적 진리는 진리의 겉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말씀에서 인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적 진리 자체는 모든 시험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주님의 세상에 오신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전혀 생소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상 숭배자들 중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노아의 후손들 사이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 즉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로 인해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런 사상 또는 지식이 당시에는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모두에게 그러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주님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외에 또 다른 아들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말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죽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지었다면 당사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풀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씀의 내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 절대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에 담긴 거룩한 의미, 즉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9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더라.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로 보면 이 말씀 가운데는 세상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을 당하실 때까지의 주님의 생애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오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는 것은 주님이 내면에 계신 여호와의 인도에 따라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내면에 계신 여호와가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따랐습니다. 한 번도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가 원하시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는 과정입니다. 제단이 무슨 뜻입니까? 제단의 속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의미로 제단은 바로 주님 자신을 뜻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신성한 인간 또는 인간성을 뜻합니다. 왜 제단이 신성하신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을 뜻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이유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로지 신성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성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인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제단은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주님이 그때 신성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은 신성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마지막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는 신성한 인간이 아니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그 처절한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그때 신성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성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속사람은 여호와이셨지만 겉사람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그런 불순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상태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신성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몸을 통해 들어오는 지옥의 시험들을 하나하나씩 이김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서 한 번 이길 때마다 조금씩 신성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과정입니다. 이삭이 결박을 당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인성이 거룩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시험을 뜻합니다. 시험을 결박당하는 것으로 표현한 이유는 신앙인들에게 시험은 악과 거짓에 묶여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악과 거짓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악과 거짓의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와 비슷한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길 때 우리는 그 결박에서 노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는 것은 주님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 결박을 당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결박을 당해야 되는데 왜 이삭이 결박을 당한다고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삭은 주님의 합리성을 뜻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합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가장 안쪽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겉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세교회 분들은 모두 잘 아시는 일이죠. 그럼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합리성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속사람에 계신 주님과 겉사람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 영적인 시험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합리적인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합리적인 마음은 옳고 그르는 것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내치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인데 시험은 바로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기는 것은 합리성이 지옥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요. 시험에서 지는 것은 그 합리성이 지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주님의 시험을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결박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제단에 쌓고 제단 위에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는 과정입니다. 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나무는 속뜻으로 주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의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의는 내면에 계신 여호와가 이끄는 대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의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획득하신 주님의 의를 의의 공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박된 이삭이 번제의 나무 위에 올려지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인성 위에 의의 공로가 덧입혀지는 모습이며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거룩한 인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의 겉사람에 있는 인성과 속사람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합일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나무 위에 결박된 이삭이 올려지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손은 힘 또는 능력을 뜻합니다. 손은 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나 손을 붙잡고 있는 지팡이는 말씀에서 능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시험 가운데서 주님이 온 힘을 다해 싸웠다는 뜻입니다. 온 힘을 다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또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칼은 지옥의 거짓들과 맞서 싸우는 진리의 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뭘까요? 아들은 주님의 인성을 뜻하는데 인성을 가운데서도 불순한 인성, 아직 거룩하게 되기 전의 인성을 뜻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주님 안에 있는 신성을 의미하고요. 아들이라고 할 때는 신성에서 비롯한 인성, 인간성을 뜻합니다. 또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선 자체이신,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요.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의 열기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 그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고 하는지, 왜 주님이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대속물로 삼았다고 하는 그 주장이 왜 잘못된 주장인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들은 둘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한 분의 다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입으신 인성은 처음부터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을 통해 거룩하지 않은 인성, 불순한 인성을 벗으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것은 주님이 시험 가운데서 당신이 믿는 진리에 따라 사력을 다해 싸우셨다는 의미이고요. 그 싸움은 불순한 인성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단계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하게 되시기까지 또는 영광스럽게 되시기까지의 이 네 가지 단계는 얼핏 보면 따로따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 전체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삭으로 표현되는 주님의 합리성이 어떤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합리성은 또는 우리 인간들의 합리성은 속사람의 선과 겉사람의 진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진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그 겉사람의 진리에다 당신의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합리성이라는 지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만 있고요. 알고만 있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합리성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또 합리성이 생겼다가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또 그 합리성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합리성 안에 있는 진리와 겉사람의 진리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한 것이 연결되어 있던 것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다는 것, 어떤 것이 악이며 어떤 것이 거짓이며 어떤 것이 주님에 속한 것이며 어떤 것이 인간에 속한 것이며 이런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아는 대로 그것을 밀어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일단 잘못된 것을 밀어내고 옳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일단 그의 겉사람이 그의 육신이 지옥에서 오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합리성 또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그럼 우리에게 합리성을 만들어 주실까요? 합리성을 통해서 속사람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겉사람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겉사람들이 받아들여 행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를 잇는 합리성이라는 지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그러한 합리성의 의미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삭은 합리성 안에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리성을 이루는 것은 겉사람의 진리뿐만 아니라 속사람으로부터 오는 선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함께 합리성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삭은 합리성 안에 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은 합리성 안에 진리가 시험당하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이 선에까지 이루는 것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 합리성 안에 있는 진리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 진리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선을 공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짐작하기는, 예를 들자면 태양의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것이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는 모든 것이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은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굴절되기도 하고 그걸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인체에 사랑이나 선을 상징하는 것은 그 심장이고요. 진리를 상징하는 것은 폐인데, 폐는 아주 나쁜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이나 이런 그런 악성 종양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지만 심장에는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간혹 생길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장에 생기는 암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람에게 있는 진리는 공격할 수 있지만 사랑이나 선을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진리에 대한 시험은 허락하시지만 그 이상의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주님이 아버지라고 하실 때는 주님 안에 신성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아들이라고 할 때는 주님의 인성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아들을 여호와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당신의 인성을 온전히 내면에 있는 여호와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네가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눈에 어떤 것이 들어왔을까요? 순양이 하나 있었는데 뿔이 그 나무 덤불에 걸려서 이렇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순양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영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그것이 바로 순양입니다. 말씀에서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여러 가지 짐승을 드렸습니다.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요. 그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을 드렸는데,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나타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높은 의미에서는 주님에 관한 것들을 나타내지만, 또 더 낮은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든가 내면의 여러 가지 영적인 성품들을 나타냅니다. 영적인 소양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순양은 비교적 그렇게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순양은 사람들의 그 영성,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뿔은 뭘까요? 뿔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능력입니다. 뿔이 덤불에 걸렸다고 했는데 덤불은 그럼 뭘까요? 덤불은 말씀의 문자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순양이 덤불에 걸려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문자에 가로막혀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문자적인 진리를 가지고는 거듭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순양을 덤불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주님이 내적 진리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은 그동안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오해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지옥과 맞서 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싸움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혹독하고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거룩한 인간이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매일같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진정을 담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하되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처럼 죄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는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본래 인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이 스스로 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주님으로부터 하되 스스로 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스스로 하듯 일어서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본래 있던 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본래의 상태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속은 대속과 다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고 주님으로부터 하되 스스로 하는 것처럼 자아의 악과 거짓을 떨치고 일어서야 됩니다.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미천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찌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 돌덩이 같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주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단단한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